지난주에는 책임질 줄 아는 사명자가 되자, 책임질 줄 아는 파수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파수꾼의 사명을,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그것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4장의 하나님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차를 사야 된다. 그럼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그곳에 향하고 찾아보고 살펴보게 돼요. 내가 향한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진로, 진학, 진급,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계속 그쪽 분야를 향하여 살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너희 백성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드사.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축도문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죠. 관심이 있는 쪽으로 우리는 운전을 해요. 여러분도 오늘 방향을 교회로 잡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온 것이죠. 내가 향하는 곳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죄악에 관심이 있고 달콤한 과자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어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4장 전체에 보면은 에스겔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대하설교 살펴봤는데 3장까지는 무슨 설교나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에스겔이 뭐 한 거 없었어요. 그냥 소명 받는 사명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을 거니까 너 얼굴을 어떻게 해라? 뻔뻔하게 해라. 저 편협한, 저 폐역한 백성보다 더 강화된 얼굴로 가지고 나가라. 화석처럼, 금강석처럼 얼굴을 좀 철판 깔아라. 세상에 나가서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는 사명이 파수꾼 사명이었죠. 너가 외치지 아니하면 악한 자들은 죽을 거니와 너는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의인에 대해서도 외치라 그랬죠. 의인이 처음엔 잘하다가 악한 길에 빠지면 그 전에 했던 의인의 행동은 다 무효가 되고 그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나는 너에게서 그의 핏값을 찾으리라. 그렇게 할 때 너 영혼도 살고 그 영혼도 살리라. 네페시 기억나시죠?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그 코에 후. 오늘도 그 네페시라는 뜻이 이제 영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올 건데, 그래서 그게 사명자였고 파수꾼이었어요. 너가 외치지 아니하면 성 전체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파수꾼인 에스겔과 저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4장이에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첫 사역이 무슨 설교를 우렁차게 하거나 저렇게 애통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말을 안 해. 입에 테이프 붙였어요. 몸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제 24장까지 갑니다. 20장가량 가면서 에스겔이 유다 민족을 향하여 예언을 하는데 어떤 설교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자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꺼이꺼이 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짐을 가지고 말이죠. 이사를 해요. 막 갑자기.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첫 설교입니다. 기대되시죠? 에스겔의 데뷔 설교, 첫 설교. 아주 아멘하고 축복받을 준비 됐습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처음 오는 후임 목사들이 설교할 때 잘해야 되거든요. 멋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후임으로 청빙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에스겔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부정적이에요. 그냥 전혀 긍정적이지 않아요.
설교 내용 자체가 몸으로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내용 자체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니까 토판을 가져다가 1절 너 인자야. 너 인자는 사람의 자식의 한자형이죠. 이 사람의 자식아, 너 인간아, 토판을 가져다가, 토판이 뭐예요? 흙으로 된 판, 진흙, 슬레이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슬레이트 무슨 그냥 칠판 같은 토판일 수도 있는데 벽돌 같아요. 벽돌. 바벨론에 벽돌이 많고 벽돌로 탑을 쌓고 벽돌로 건설을 엄청나게 했던 바벨론 문화상 벽돌이라는 단어가 더 맞고, 타일, 토판으로 한다면 이렇게 네모넓적한 우리 타일 있죠. 타일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타일은 근데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요. 우리가 아는 타일은 지금 그런 타일 말고 그림이 그려지는 타일이니까 거의 벽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어린 시절에 이렇게 돌 가지고 막 그림 그려보고 한 적 있잖아요. 벽돌에다가, 그죠? 요즘 애들이야 스케치북에 하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벽에 낙서하고 막 그럴 때 돌에 낙서하는 그런 형태가 가능했죠. 그래서 이 토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산 타일, 벽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그래서 그것을 내 앞에 놔라. 그것이 이제 무엇이 되느냐? 이제 이게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 벽돌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전체의 도시를 이렇게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 벽돌은 뭘 의미하냐?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되, 뭘 어떻게 에워싸라는 거예요? 벽돌을 에스겔 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향하여 밑줄 딱 사다리를 세우고, 그러니까 뭐예요? 미니어처 장난감 레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장난감 놀이가 설교인데 이게 첫 번째 설교예요. 제가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말을 안 해. 입에 테이프 붙이고 나와가지고 벽돌 한 장 딱 놓고 예루살렘 그려가지고 막 사다리 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에스겔서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설교를 좀 바꿔볼까.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한 다음에 꽝, 응? 이러면은 한마디도 안 하면 한 번쯤 기억나겠죠. 그래서 막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밑줄 흙으로 언덕을 쌓고, 이제 언덕을 쌓는 것은 성벽과 높이를 맞춰가지고 공격을 하기 위한 지금 전투태세죠.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밑줄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밑줄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지금 어디 밑줄 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의 밑줄을 치라는 거예요. 공성태는 뭐예요? 요즘에는 공성태 안 쓰죠, 전쟁할 때. 근데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뭐가 있을까요? 브레이브 하트라든지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은 들보 있죠, 나무 기둥을 우리 거기다가 이제 앞에다가는 이제 철퇴를 이렇게 철갑을 씌워가지고 성벽이나 성문을 때려 부실 때 사람들이 마치 보신각에서 종타종하듯이 그 들보를 들고 와다다다다 가가지고 팍 치는 거 있죠. 그게 공성태예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벽돌을 향해서 공성태를 둘러 세우라니까 이거는 진짜 사이즈가 아니겠죠. 아주 미니어처, 레고 같은 장난감 같은 그런 걸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도 시리즈가 이제 성경 시리즈가 나올 때가 됐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장난감 모양을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관심을 가질까요? 제가 볼 땐 그거 가지고 관심 끌긴 힘들 거예요. 이 뒤에 쭉 읽어보면은 근데 관심 끌 행동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은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놓치면요, 진짜 무슨 성 주변에 철벽 쌓으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작은 사이즈로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입니다. 징조가 되리라. 자, 제가 아까 그것을 향하여라고 하는데 밑줄을 치라 그랬죠.
근데 4장 1절 2절에만 해도 그것, 그 위에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이게요 6번 7번까지도 번역을 하면은 다른 성경에는 7번까지도 번역이 돼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한 6번 정도 나오는데 그것, 그 위에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것을 향하여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근데 너희가 내 사랑을 버리고 외도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정도의 길을 가지 못하고. 내 마음은 늘 그것을 향하여 있는데 너희는 다른 것을 향하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은 요즘에 마음에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과 세상을 향한 시간 비율적으로 보면 어떤 게 더 많은가요? 경건일지는 써지고 있나요? 외민 암송대회가 끝났는데 암송은 다시 하고 있나요? 포기했나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저랑 여러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에게 향하여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배신하고 바람이 나면 그 사랑은 질투의 불이 점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만큼 질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징조를 첫 설교로 하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관심을 끌 수가 없죠. 그냥 제 뭐 소꿉놀이 하나 보다, 혼자 심심해서 탱자탱자 시간을 죽이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관심을 끌기 위한 액션을 두 번째 줍니다. 그게 이제 새로 시작되는 단락 4절부터 시작이 되겠어요. 4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왼쪽으로 누워서 죄악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짊어짐이 됩니까? 왼쪽으로 누워 있는데 여러분도 주무실 때 오른쪽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기도 하죠. 근데 그 기간이 길어요. 보니까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담당할지니라가 뭐냐면 감당할지니라예요. 감당할지니라, 담당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대표격으로 에스겔에게 짊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악한 시대일수록 목회자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고생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거들랑 우리 교회가 악한 줄 아시면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소위 도구 고생할수록 더 악한 시대인 거예요. 목회자가 특출날수록 더 어둡다는 겁니다. 성경을 봐요.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나는 시대는 역사적 배경이 어때요? 아주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출난 사명을 이 에스겔이 담당하게 된다는, 짊어지게 된다는, 엄청 고생을 하게 됩니다. 5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자, 범죄한 횟수입니다. 해, 년, year, 연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횟수대로 너에게 그 짐을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곧 391이니라. 앞에는 횟수라 그래놓고 391이라고 했어요.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무슨 얘기냐면 390년을 범죄를 저질렀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너는 그것을 391로 감당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을 1로 지금 치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이 없어요. 지금 사회를 보세요. 조그만한 것까지도 다 털리잖아요 지금. 그죠?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훗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가서 평가받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390년을 고생을 하게 돼야 되는데, 아니 에스겔이 390년을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391로 한 1년 반 정도로 하나님이 계산을 한 거예요. 이런 형태는 민수기에도 나오고 뭐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연을 1로 바꾸는 것을. 그래서 이 40일 정탐에 대한 불순종을 40년으로 치환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남쪽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해라. 그러니까 왼쪽은 어느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오른쪽은? 그러면은 에스겔은 어떻게 누워 있을까요, 지금? 생각을 해봐요. 왼쪽을 바라보면은 북이스라엘이어야 되고 오른쪽을 바라보면은 남쪽 유다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에스겔의 머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제가 아침부터 너무 무리한 부탁을 지금 하고 있죠. 너무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머리는 지중해를 향하고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굴대굴 이제 굴러보는 건데 구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390일을 위를 봐야 되고 40일을 아래를 봐야 돼요. 6절 중간에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여기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하루가 1년이니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390일을, 남유다를 향하여서는 40일을 뭐로 누워서 이야기를 못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난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오겠죠. 너 여기 지금 몇 달, 몇 날, 며칠.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하루 24시간 내내 누워 있었을 것이냐, 아니면은 잠은 집에 가서 자고 낮에만 일하는 출근 시간에만 누워 있었을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1년 반을 누워 있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쪽 몸이, 신체가 그게 거의 욕창이 나고 땀띠가 나고 정상생활 못했을 걸로 보여요. 근데 이 뒤에도 수십 년을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출근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이한 거죠. 제가 설교는 안 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누워 있어봐 그냥. 그리고 장난감만 가지고 막 이러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집중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해석이 또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은 왜 390일이고 왜 40일이냐? 이게 해석이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가장 좀 솔깃하는 성경에 그대로 가까운 해석을 찾아보니까 그래도 이제 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해석을 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 거, 제롬 거, 이런 사람들 거는 별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너무 좀 그렇고, 그냥 제 마음에 그래도 동의하는 거는 칼빈의 해석인데, 여로보암 때부터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가 390년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아시죠? 금송아지 처음 만들어가지고 숭배하게 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래서 그 여로보암 때부터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근데 여로보암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고 아마도 그 390년이 아마 여로보암이 그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카운트를 해서 390년이 아닐까. 그 다음에 이 40년이 어려운데 남유다는 40년이 더 넘거든요. 길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역사가 더 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제일 잊지 못하는 왕 므낫세라고 하는 그 왕 때부터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의 죄악의 횟수가 40년 아니냐. 물론 요시아가 끼고 이르면요 4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선행하는 기간들 빼고 므낫세의 그 어마어마한 죄악, 하나님이 잊지 못하는 죄악으로부터 정산을 하면 40년가량 유다의 죄악이 나오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은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 본 결과 이렇게 역사적 해석이 가장 무난하고, 하나님도 역사적인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합리적이에요.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시면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절로 넘어갈 수 있게 됐어요.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팔을 걷어 올려라. 우리도 이제 일할 때 보면 이제 팔 걷어 붙이죠. 이건 뭐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세수 손 씻길 때 제대로 하려면, 옷 안 적시려면 손 걷어가지고 일하고 손 씻기고 그러죠. 세수시키고. 그 이제 제대로 해보자 이 얘기죠. 제대로. 원래 이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주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도왔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심판의 팔로 보여져요. 에스겔의 팔이지만 하나님의 팔이 손이에요. 심판에, 본격적으로 심판을 진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손, 옷을 걷어붙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자, 이 줄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4장만 보면 절대 해석이 안 되는데 3장 25절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3장 25절에 보면 너 이 인간아 봐라, 무리가 너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묶어버릴 거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제 줄로 묶여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이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보니까 뭐예요? 묶여 있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8절에 에워싸인 날은요, 갇힌 기간을 말해요. 무슨 가택연금이나 아니면 누구 집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묶여 있는 동안에는 이리저리로 몸을 돌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줄과 관련되어 있는 예언은 3장 25절과 연관을 해서 그 무리들이 에스겔을 괴롭힐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 어려운 사역을 하면서도 체력적으로 힘든 사역을 하는데도 주변에서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힘들겠죠. 몇 배나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사용하시는데 처음 설교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아직 예언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언은 이 뒤에 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단락이 이제 끝나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0일, 40일도 결국에는 에스겔 눈을 향하여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다. 에스겔의 눈을 통하여 남유다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소결론으로 좀 매듭을 잠깐 짓고 9절로 넘어갑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뭐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조와 귀리가 뭐냐? 밀 중에서도 아주 저급한 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으래요. 떡을 만들어서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어라. 근데 이 곡물이 썩 좋은 곡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먹으라고 하시는데 좋은 거 먹고 힘내라가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내핍 생활하면서 생명을 연명할 수 있을 정도만 먹어라 하는 거예요. 정확히 질량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어라. 20세겔이면 약 220g이거든요. 그 정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만감 있게 먹기란 힘들 수 있어요. 남자 체력으로는. 그래서 그 220g 정도 해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번 먹을 이게 양인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물 6분의 1 흰식, 흰이라는 것은 60ml거든요. 그러니까 1.5리터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데워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러니까 아주 절제되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충분하지 않게 그렇게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는 뭘 암시해 주냐면 다른 민족들은 먹을 게 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만큼 주는데 다른 민족들은, 다른 백성들은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 저급한 곡물도 거의 못 먹을 것이다. 그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을 피워 구울지라. 아니 장작으로 구워라, 지푸라기로 불을 펴라, 이게 아니라 인분이 뭐 인분 1인분? 사람 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분뇨. 똥에 불이 붙어요? 안 붙어. 그러면 똥에 불 붙이려면 어떻게 해? 또 말려야 돼. 그런데요, 이 변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도 나와요.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 너희는 진영 밖에다가 변속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변을 산이나 들에서 바꿔들랑 삽으로 퍼서 덮어라. 응?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산에서 벌레 봤을 때 덮어라.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룰이 있다고. 화장실에서 봤으면 물을 내려요. 누구 보라고 그렇게 전실해 놓는 거야? 내가 몇 번 내렸어. 아, 이분이 뭘 먹었구나. 다 보여 그냥.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란 말이에요. 내리라.
늘 뒤를 돌아봐요. 내 인생에 뭘 남겼는가 난.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도 너무 더러운 거야. 13절 봐요.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타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기는 아마 타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네, 레위기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럼 부정하니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dirty, unclean,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떡을 먹어라. 아니 하나님, 이레베도 레위 지파 제사장 에스겔입니다. 어떻게 레위기 율법을 정확히 어긋나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그렇게 더럽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런 거 먹어도 상관없어. 그 똥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불을 피워갖고 먹으라는데 뭐 어때? 근데 이제 에스겔이 아주 극구 사양을 합니다. 14절 내가 말하되 아하, 성경에 보통 이런 말 안 나오거든요. 성경이 참 재미없게 번역됐어요. 한글 성경이 아하 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물결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로 하면 유유 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뭐 아하 이게 뭐야? 뭐 아하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아하 뭐 이런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탄식이거든요. 탄식. 아니면 점점점 세 개하고 느낌표 한 대 빵 이렇게 주든지. 이게 좀 번역이 아쉽죠.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내페시 영혼이에요. 영혼.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지켰고 말씀을 지켰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면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래? 봐라. 소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라고 하는 걸로 보아 소똥이 인간 똥보다 깨끗하다. 그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똥으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벽으로 써요. 지벽 그 진흙처럼 소똥으로 벽을 발라서 튼튼하게 이렇게 하고 또 말려가지고 이렇게 진짜 땔감으로도 쓰고 그런 거 봤죠? 예,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소똥으로 대신 아마도 소는 풀만 먹으니까 사람이 잡식이다 보니까 더 부정한 배설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똥으로 대신한다 그랬더니 말이 없어요. 에스겔이 이거 대책이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땔감으로 쓰나 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좀 정리를 또 중간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정리해 보면 우리의 죄의 기간과 부정함을 인식해야 돼요. 똥이 더럽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듯이 그렇게 우리 삶의 죄를 좀 더럽게 해요. 여러분 애기 자기 새끼 기저귀 갈다 똥 묻어도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몰라요. 옛날 할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는 그래요. 야 애들 똥은 이게 찍어서 맛도 본다는 거야. 보세요 할아버지 그럼 맛을 봐. 맛 안 보면서 왜 그래? 친엄마 아빠도 똥 기저귀 갈다 묻으면 막 비누 칠하고 닦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막 이게 없는 거예요. 태연하고 뻔뻔하고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려면 우리의 죄의 기간과 부정함을 똥처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말았어요. 16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이 인간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에스겔이 먹었던 거는 그나마 풍성한 질량이에요. 이제 그나마도 없어. 다른 백성들은 양식을 끊는데 형용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양식이에요? 나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무슨 양식이에요? 거기 밑줄을 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히브리어가 너무 재밌어요. 이거 의뢰하는 양식을 히브리어로 보면 마텔레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틀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럼 베트 하는 건 집이고 레헴 하는 것은 양식,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생명의 떡이죠. 영원한 참 떡이죠. 그래서 베틀레헴에 왔는데 이 예루살렘은 마텔레헴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마테가 뭐냐면은 그 마테, 사도 마테가 아닙니다. 이 마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헴은 뭐예요? 뭣도 지팡이야. 마테가 뭐라고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봐요. 마테가 뭐라고요? 지팡이. 레헴은 빵, 떡. 그럼 이거 뭐예요? 뭔 지팡이예요? 빵 지팡이. 직역을 하면 빵 지팡이가 뭐예요? 도대체 빵 지팡이. 그들이 의지하는 게 그 빵 지팡이라는 거예요. 빵 지팡이. 그 부러질 빵 지팡이. 그리고 그 먹고 사는 것만 그냥 전전근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거룩함과 죄의 부정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지팡이, 수입, 월급, 보너스, 돈, 연봉, 일의 의미와 가치는 평하지도 않고 연봉, 돈. 문제는 기독교인들, 청년들, 장년들도 거기에 가치관이 기준이 옮겨져 있다면 빵지팡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마텔레헴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려면 내가 향하여 의지하고 있는 빵지팡이가 뭔지 빨리 점검해야 돼. 여기 16절에 보면 인클루지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수미 쌍관법으로 예루살렘에서 의지하는 양식이라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은 1절 2절에서 얘기했던 뭘까요? 그것이죠.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라고 4장 2절에서 숫차례 강조했던 그것, 벽돌, 그것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그걸 이제 정체를 밝혀준 거예요. 16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17절 마지막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쇠잔하고 패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없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뢰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빵을 의지하고 빵지팡이를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그나마도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 떨다가 쇠패하는데 이거 되게 지금 점잖게 지금 번역을 한 거고요. 쓴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 이런 데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 신명기 기억이 안 나죠. 신명기 28장 53절. 이거 대하설교 다 한 건데 28장 53절. 신명기 28장 53절 다 같이 봅니다. 성경을 주일날 교회 왔으면 열심히 펼쳐서 찾아야죠. 신명기 28장 53절 306페이지 구약성경 306페이지 신명기 28장 53절부터 5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 시작.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은 아내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음식 없게 까닭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끔찍하죠.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답니다. 남편을 미워하고 자녀를 미운 눈으로 보고 그 미운 눈이 뭐냐? 저걸 내가 빨리 선제 공격해서 먹어야겠다. 그거예요 진짜. 그리고 자식은 몰래 먹고 탕도 해 먹고 말이죠. 엄마 아빠가 먹을 걸 많이 주거들랑 의심해요. 날 살찌워서 이제 나중에 잡아먹을 수도 있겠고. 토실토실한 놈들 많이 만들어놔. 이제. 전쟁 나면 이제 비상식량으로 쓸라. 토실토실하게. 예? 근데 이게 진짜 세상에 인류 역사에 좀 있죠. 우리 가까운 북쪽에도 옛날에 뭐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그래. 끔찍한 거예요.
사람 고기 인육을 먹었다는, 인육을.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와서 마지막 절이 뭐였어요? 4장 17절이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스스로 이제 쇠퇴하고 끝난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관심이 많았지만 인간들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들은 스스로 서로를 빵으로 여기고 뜯어먹고 끝나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선택된 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다리 역할을 하면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선택이 됐는데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고 먹고 사는 문제에 빵지팡이만 그냥 의지하다가 스스로 멸망했다. 우리도요, 기독교인들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땀 흘려 일하고 밭을 일구는 게 정상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주가 된다면, 주인이 된다면 결국에는 그 밭 일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먹어서 끝날 수 있다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너무 가난하여 주를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너무 풍족하여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려면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랑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를 향하여, 에스라 교회를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내 마음은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려면 우리의 죄의 기간과 부정함을 직시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390년, 40년 내 죄악의 기간, 그 죄의 부정함, 똥처럼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빵이 무엇인지, 빵지팡이를 빨리 봐요. 빵지팡이가 아니라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 피가 뭘 의지해요? 피는 생명이니라. 피는 죄를 씻느니라, 속하니라. 그래서 그 피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도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빵 그거를 의지하냐 이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했던 그 주님의 살을 의지해야죠. 관련 구절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펼쳐보시죠. 누가복음 9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08페이지, 신약 108. 누가복음 9장 5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똑같아요.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어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성을 향하여 가는데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관심을 갖고 이 지구를 향하여 오셨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같은 책 누가복음 19장을 보세요. 뒤로 19장 41절 129페이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9페이지 19장 41절 한 목소리로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고 하고 오셨는데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현우야, 너 이게 뭐니? 너 이렇게 사니? 지금? 너 지금 세상 빵 지팡이 난 너에게만 향하고 있는데, 너를 위해서 살을 찢었고 피를 짰는데 넌 이렇게 살고 있냐 지금? 아, 썬데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다고 잘하는도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될까라는 질문을 저는 계속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보고, 서울 에스라 교회 이대로 될까 과연? 우리는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죽고 나서, 청년 장년 신혼부부 다 죽고 나서 저 뒤에 있는 저 꼬맹이들이 우리랑 같은 이 스피릿으로, 정신으로 이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의심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과연 될까? 교회론이 파괴되고 개인주의가 왕성하고 예배론이 파괴되고 교회가 뭐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울었대요. 예수님이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 마르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 번, 그렇게 두 번 우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운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랑 여러분 보고 울 수도 있어요. 행복해서 우는 게 아니고 정말 안타까워서, 정말 한편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탐해, 부정하다. 이것이 뭐냐? 오죽하면 이거 부셔버린대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물론 그것은 예수님 몸을 가리켜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근데 진짜 그 성전도 때려 부시는 이야기가 이 뒤에 보면요, 바로 나와요.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냥 다 둘러엎는 이야기가 바로 요 다음 구절에 나온단 말이죠. 이게 지금 주님의 마음이에요. 다 관둬, 그냥 그만해, 이루고 싶은 거예요. 미디어도 선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건 계속 의문이 들어요. 과연 인터넷 예배가 예배일까? 과연 우리의 이 썬데이 신앙이 정말 우리의 신앙일까?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죠? 여러분, 장로의 교인들이 맞습니까? 한 명. 예. 나머지 다 감리교? 뭐예요? 오순절 순복음? 여러분, 장로교 교인 맞아요? 예, 제가 장로입니까? 예, 여러분 장로 세울 거죠? 오늘은 장로 안 세우지만, 오늘 임직 권사님하고 이제 안수 집사님만 하지만, 뭐 나중에 또 장로님도 세워야겠죠. 장로회예요. 성경에 장로가 있죠. 구약에도 70인 장로가 있죠. 사도 요한도 장로죠. 우리 장로교가 믿는 믿음이 성경이죠. 성경을 정리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죠.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잘 들어봐요. 교회가 뭐냐, 이거 교회. 여러분 학습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학습문답, 세례문답 성실하게 하셨어요? 학습문답 55문제와 세례문답 117문제 다 푸셨습니까? 그러면 세례도 아니고 학습문답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주 베이직. 교회의 3대 표지를 이야기하시오. 얘기해봐요. 빨리. 교회라면 3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 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예. 여러분 좀 담대하세요. 말씀.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례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 그 다음 권징. 이 3개를 다 봅니까, 여러분은? 저희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예요, 여기는.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합시고 예배를 뭐 드린다. 근데 그곳에 성경 말씀도, 성례도 집행이 안 되고 잘못된 자 권징도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하는 소리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다 교회지.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15장의 예루살렘 총회는 뭐예요? 네? 그냥 우리는 법도 없어요? 룰도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너희가 장로들을 존경하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지니라. 갈라디아서 너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너희 목자는 너희의 죄를 자신이 받을 것처럼 회개, 카운트, 회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 할 것처럼 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 설 다 좋은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본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 질서라는 게 있고 품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키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 울어. 자, 지금 하는 얘기는 신혼부부하고 청년들 말 들어요. 교회 가까이 오라고. 교회 가까이. 신혼집을 차릴 때. 이미 뭐 애들 다 키우시고 어르신들은 이미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고, 이제 신혼집을 잡을 신혼부부들 민수기 1장 1절에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동서남북 르우벤 지파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탁 치잖아요. 교회를 향하여 진을 치라.
청년들이요, 신혼부부들이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걸어서 교회를 못 가는 저주에 걸리게 하지 마요. 저주야 그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마음이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칭의 5항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은 칭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게 되며, 그러니까 아버지는 혼내킨다 이 얘기죠. 그 칭의가 취소되진 않지만 아버지가 혼내킬 수는 있다는 거예요. 때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회초리로.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어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은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다시 그들이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게 된다. 여기 시편 찬송가 뒤에 보면 외민 들어 있습니다. 11장 5항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노여워할 때도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방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잘 될 때 잘못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 갖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을 읽어보시죠. 우리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영원한 튼튼한 철장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빵지팡이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영원한 너의 목자요 지팡이가 되어줄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행해야 할 예루살렘, 담당해야 될 예루살렘, 그걸 바라봐야 돼요. 에스겔처럼 저곳에 죄악이 가득하구나. 저곳에 가서 파수꾼으로 내가 회개를 외쳐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이제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저 천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야 돼요. 방향성을. 하루 3번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3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의 완전수를 제가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하루 7번 주를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부터 지켜보고 계셨고 태초부터 지켜보고 계셨으며 이 천한 지구까지 오셔서 에스겔의 죄악을 담당했던 390년짜리 짊어진 사역보다 더 무거운 영원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졌어요. 390년짜리 짊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저랑 여러분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옮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마지막 절 한번 펼쳐보시죠. 오늘의 성경 마지막 요한복음 1장 29절 143, 요한복음 1장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143페이지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헬라어로 보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옮겨놓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390년 40년을 감당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한 인류의 영원한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가 저랑 여러분의 그 똥처럼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짊어지고 고난을 담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했듯 부디 우리의 마음도 죄악이 가득한 곳을 회개시키기 위해 파수꾼의 눈으로 향하고 또 저랑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천성을 향하고 보호자에 계신 이와 어린 양에게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빵지팡이만 향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일편단심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향하여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세상 빵지팡이만 의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회개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에스겔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 보혈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도 이제는 남북한 그리고 열방의 죄악을 에스겔처럼 담당하고 390일이 될지 한평생이 될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 담당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빵지팡이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